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늘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행처럼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마이어 브릭스 유행 지표라고 해서 MBTI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이 MBTI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심리 검사인데요. 1921년부터 1975년에 브릭스와 마이어 모녀가, 어머니와 딸이죠, 모녀가 개발한 심리 검사 프로그램입니다. 외향형 E와 내향형 I, 그리고 감각형 S와 직관형 N, 사고형 T와 감정형 F, 또 판단형 J와 인식형 P, 이렇게 네 가지 성향으로 사람의 심리를 구분했습니다. 사실 이 MBTI를 정확하게 검사하려면요, 상당히 많은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사실 마치 시험 보는 것 같아서 참 힘들고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간편하게 흥미 위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문항수를 줄여서요, 손쉽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인터넷 사이에 돌고 있어요. 프로그램으로도 이렇게 제작을 해놓았고, 물론 정식 그런 검사만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나름 내 성격 유형이 이런 유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사실 나도 나를 모르는 때가 많아요. 내 심리가 이런 심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이 MBTI를 알게 되면 나도 그렇고 상대방은 또 이런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해서 함께 관계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이익을 주는 그런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 MBTI를 검사해서 항상 만나면 넌 성격 유형이 뭐야? ISTJ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나중에 물론 이제 오전 예배 때 그런 내용들을 다 진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후 예배 때 같은 때, 연합 목장 예배 때라도 시간을 활용해서 이 MBTI 검사를 간략하게 하고 나누면 나름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항들을 풀어놓고 보면요, 내용이 총 16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실 이렇게 16가지 유형으로 우리의 성격 유형을 다 구분한다는 것,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나름 우리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 계속 묵상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이런 심리나 성향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예요. 우리가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심리검사나 기질 테스트를 통해서 얻는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6번째인 양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아가도슈네라는 말이에요. 아가도슈네, 선한 것, 착한 것이라는 말이죠.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선한 열매, 착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끔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이 참 못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는 같은데 사람이 착하지를 못해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믿음만을 강조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착해야 돼요. 선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믿음을 판단했습니다. 일단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느냐, 교회의 봉사는 잘하고 있느냐, 사람이 그 마음이 물질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헌금 생활은 바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영역들을 점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착함의 문제예요. 사람이 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말한다면 양선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믿음이면 되지 뭔 착함입니까? 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요, 교회를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기도 하고요, 목사의 목양을 거스르기도 하고요. 사실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에는 정말 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때 주님을 기쁘시게 한 종을 일컬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호칭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럽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충성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착함을 오히려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4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좋은 땅이 나오는데요,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보세요. 좋은 땅을 뭘로 판단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착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이런 부분들 물론 바나바에게 있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을 언급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였다 할지라도 바나바의 삶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데 그 삶이 정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할 사람이었다면, 착하지 않았다면 오늘 큰 무리가 죽게 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일컬어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양선의 열매, 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바나바는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인품은 넉넉했고요,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회는 특히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가편 투표를 던졌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 허락된 그 공문, 승인된 공문을 가지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기 위해서 갔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랬었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사울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박혀 있다는 거죠. 아주 지독한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천거합니다. 이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사울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를 봐서라도 이 사울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 사울을 천거했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었던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사실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사실 마가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험한 전도 여행의 노정 가운데 마가는 지치고 해서 도중 하차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꾸릴 때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그 팀원 가운데에서 배제를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가 어려서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비록 그가 하차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마가를 데리고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마가는 이제 사도 바울의 눈밖에 났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마가를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의 너그러운 인품으로 그를 양육하고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후에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인정한 그의 동역자가 됩니다. 나중 이 서신서들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년에 이 마가만큼 중요한 그의 동역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마가는 예수님의 삶을,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장본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복음 전도자 사울, 바울이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이 바나바의 넉넉한 마음, 착한 성품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이어지는 우리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일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착한 모습을 보여줄 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뭐래도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해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착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 신앙적인 그런 매력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착함. 그렇다면 이 착함에 대한 또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착함의 기준을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는 거지요. 착함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되는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기준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이 타락하고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속에서 결국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인간 타락의 스토리가 바로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왜 따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정하는 것은 나야. 선악을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계명을 깨므로써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은 무조건 선하다고 여기고 내가 싫은 것은 다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후 계속해서 그 선악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어요. 그저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내게 안 좋으면 그것이 악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악한 것이라고 해도 내게 좋게 보이면 그게 선이고요. 아무리 그것이 선하다 할지라도 내게 악하게 보이면 그게 악인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에 두는 인간 타락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선과 악의 참된 기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에 옳다 하여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것이 옳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 착함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선은 무엇일까요? 참된 착함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묵상하다가 저는 오늘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떠올렸어요. 미가서 6장 8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뭡니까?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로운 삶, 자비를 실천하는 삶,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가장 먼저 정의로운 삶을 보면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씀했죠.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정의를 실천하는 건데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성경 말씀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해져서 정치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구를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살만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있는 인간이 있는 곳은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있을 수 없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곳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본받아서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잖아요. 뭔가 좀 나의 삶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요,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것은 정직히 사는 삶이에요. 남을 속이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요, 1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저울과 추가 나오죠. 물론 요즘에는 저울이 다 디지털로 되어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물건의 무게를 잴 때 바로 저런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한쪽에 물건을 걸고 다른 한쪽에 추를 달아서 무게를 쟀습니다. 그런데 저 저울의 손잡이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 무게는 금방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 추의 무게가 조금 차이가 나면 당연히 그 무게의 차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거 이걸 통해서 무게를 속여 먹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에바와 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부피와 양을 재는 그런 단위인데요, 곡식과 같은 그런 고체를 측정하는 단위를 에바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루 같은 데에다 곡식을 넣고 그렇게 측정을 했죠. 또한 기름과 같은 액체를 측정하는 것은요, 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병이나 항아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애초부터 저 자루를 만들 때, 항아리나 병을 만들 때 그 크기를 달리한다면 일일이 그것을 다 맞춰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피를 속여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다 정직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공의고 이것이 정의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사람이 뭐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이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것, 착한 것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이거는요 자비를 의미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실천하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배웠었던 성령의 열매 자비에 나왔었던 그런 내용이죠.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 힘들어하는 성도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는 삶, 그것이 자비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던 사마리아인의 삶의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지난주 묵상한 말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선한 것이고 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현대 성경화되어 이걸 번역할 때 내 하나님과 맑은 정신으로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선한 것, 착한 것, 그게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선이요, 그것이 착함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인물이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무엇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삶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 마치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됩니다. 또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홍수가 있기 전, 대홍수가 있기 이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40주야를 이제 비가 내릴 것이고 그래서 온 지면이 물로 덮일 거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명령하는 그 식양대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큰 방주를 지어서 무엇을 할 건지, 비도 한 방울 삐지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을 할 건지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 노아 할아버지 망령된 거 아닌가, 치매든 거 아닌가, 도대체 저 방주를 지어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건가, 사람들이 말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노아는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묵묵히 그 방주를 지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착하다는 거예요. 그가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착함의 정의이고 이것이 착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 그분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 여주 동행,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 속에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